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다는 말입니다. 16장의 말씀은 유다왕 아사의 통치 후반부를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아사는 한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돌이키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사는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전역에 있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강권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사는 어떻게 변하게 됐을까요? 아사가 변하게 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사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였습니다. 역대기 기록과 다르게 열왕기는 아사와 바아사 사이의 전쟁이 평생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사와 바아사는 서로 이기지 못해 안달이 난 라이벌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유다를 쳐들어와 라마라는 지역에 요새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직감한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게 되죠. 바아사가 요새를 건축하려 했던 이 라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빼앗겨 버리면 이동과 무역뿐만 아니라 예배까지 북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은 아사에게 분명 응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한 일은 이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조급했던 아사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사는 베나닷에게 바칩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하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 달라고. 북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 라마의 요새 건축을 멈추는 것이 아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많은 은금을 베나닷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 곳간을 터는 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전에까지 손을 댑니다. 아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여호와의 전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아사의 은금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은 곧장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지키게 되죠.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아사의 대처는 아주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그는 하나님을 한번 밀어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손을 대고 말죠. 처음에 아사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될 줄은. 아사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를 찾아와 왕을 책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돈과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구스의 침공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아사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도 유다의 손에 있었을 것이라 말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사는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일을 입에 올리며 비판하는 백성들을 싹 다 잡아다가 학대까지 합니다. 이로써 아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한 번 더 밀어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3년 뒤 아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아사의 발에 심한 병이 들게 되죠. 그러나 12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그의 발이 매우 병들어 위독하게 되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하나님이 아닌 돈과 아람을 의지했던 아사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원들을 찾게 되죠. 12절의 말씀으로 볼 때 아사에게 병이 든 것은 그가 면역력이 약해졌거나 발이 취약해서 된 것이 아닌 것 같죠.
아사에게 병이 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가족이나 이웃,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쯤은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예배도 한 번, 헌금도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한 번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한 번이면 다행이지만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사는 오랜 시간 순전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 행정을 보면 전심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을 추구했던 흔적이. 그러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계속해서 그를 잘못 선택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하나님의 신호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다는 사실을. 한 번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문제가 점점 해결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사의 대처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처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번쯤은 같은 단 한 번의 아니란 태도도 조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